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어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내세워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셔요. 살아있는 자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을 간직하고 있다가 죽게 되면 그 약속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살아있는 자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도록 흐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못 보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 그 약속이 정지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흐르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다가 그 약속을 가지고 지니고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니 그 약속을 자녀에게 주어서 그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흘러가는 자녀인 이삭이 그 약속을 받아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통하여 또 이어지게 하시고 이삭이 간직하고 있다가 이삭이 죽으니 또 그의 자녀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아주 보화를 그릇에 담았는데 그 그릇이 깨져버렸어요. 그 보화도 쓸모없게 된 것이냐? 아니요. 그 보화를 보관하기 위하여 또 다른 그릇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약속이 보존되어 가듯이 언제까지 보존되느냐? 그 약속하신 것이 결말이 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은 보존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은 약속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전가되어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전가되어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보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명예를 건 그 약속이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약속, 그에게 준 약속이요, 그에게 준 약속이요, 그에게 준 약속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이 말씀은 백성들아 들어라.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이삭에게 그 약속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야곱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다는 건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약속의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약속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거, 그 결론이 뭐냔 말이에요.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 그 결과는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시작하여 그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내가 소유하게 된 이 믿음 저기서 시작되었구나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가지게 됐죠. 그렇지만 그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갔어요. 약속을 나누어 가졌던 게 아니라 이삭에게 갔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제 후에 아시겠지만 이삭의 씨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로 난 그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네 씨라 불리리라.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하늘에 계신 약속을 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내 아버지, 그분이 너에게 이 믿음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을 인류에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대략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오셨네 하는 성취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2000년이 흐른 뒤에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은 이 모든 일들의 첫 단추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이제 단추가 많은 옷을 입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매든지 하여튼 매고 올라오든지 매고 내려가든지 그러죠. 여러 개의 단추 중에 첫 단추를 딱 낄 때에는 옷을 딱 입은 것이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걸친 상태에서 첫 단추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정장을 딱 입은 전체 모습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저 첫 단추를 꼈던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맺고 가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첫 단추를 띄우게 됩니다. 전체 완성된 모습을 아브라함은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앞의 일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서 시각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일개 족장입니다. 한 부락이란 말에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라 가족 단위의 하여튼 시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가족 단위 아주 소규모 족장, 그 중에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첫 단추를 낀 거예요. 그 마지막 단추의 결과물이 뭐냐? 작은 일개 족장의 소수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가 기뻐하는, 전 인류에게 미치는 크고 좋은 소식이 바로 마지막 단추의 결과물이에요. 첫 단추는 일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시야에서 첫 단추가 끼워졌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은 그 모든 결과물, 전 인류가 기뻐하고 좋은 소식이다 전도하며 전하는 그 모든 결과물에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낀 건 첫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자,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족장에게, 일개 족장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은 여러분 마치 수도 배관과 같아요. 수도의 그 물이 배관을 타고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필요한 때에 그 물이 나오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어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약속하심으로 첫 배관을 여신 거예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며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처음으로 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자식인 이삭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또 여셨고, 그리고 그의 자손,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주 지칠 때 있죠. 또 이거 또 읽어야 되네 할 때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암을 낳고 했어요. 이렇게 낳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계속 낳고를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는 길을 여시게 되는데,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인 그 자식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고 자식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시군요. 그 약속을 이삭이 간직하게 되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고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바로 아버지, 마찬가지예요. 내 할아버지가 약속받아서 아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가 약속을 받으셨으니 그 약속을 이제 그 가치가 뭔지, 그 약속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인지를 그 가치를 알고 그 약속 내가 가질게요.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아낸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상속을 한다든가 축복, 이 약속은 보통 첫째인 장자가 당연히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었어요. 첫째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서의 하나님이로라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장자가 빠져버렸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삭에게서 약속을 물려받을 에서와 야곱이 그 가정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아버지께 받아서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에서와 야곱이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이 축복, 첫째니까 장자가 받아야지,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제가 인물이 훨씬 다 아주 외모가 제일 출중하고 쟤는 참 똑똑해, 잘할 거야, 쟤한테 줘야 돼,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마음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이삭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알려주어요. 근데 알려주었는데 그게 지금 성경 펼쳐가며 얘기하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데 배 곪지 않게, 배골이 하지 않게 사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또 같이 가볍게 여겨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없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어떻게 여겨드리느냐,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를 두고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한 집안에 일어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어질 것이냐 하는 지금 관건이 남아 있는데 그 사건, 그 일 앞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 돌아왔어요. 아주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지금 네가 만들고 있는 그 붉은 거, 그 붉은 음식 내가 좀 먹게 해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에돔은 붉다, 아주 불구스레하다라는 게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밥값으로 팔아라 이거예요. 밥값 받아라. 밥값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는데 아주 죽을 지경인데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 장자권은 무슨 돈 주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아주 맛있게 먹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서 가버렸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끓인 이 죽이 우리 성경이 이제 붉은 음식이다 해서 우리 이제 팥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팥죽으로 지금 기록을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 죽은 나지드라고 해서 팥죽이 아닙니다. 이 붉은 죽이라고 하는 팥죽으로 지금 번역한 이 붉은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지드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팥죽만 푹 끓여가지고 소금 뿌려서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주 별미 중에 별미였단 말이에요. 이 에서는 들로 산으로 이렇게 사냥하러만 막 다녔는데 이 야곱은 어머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로 집안에 장막 안에 머물러 있던 어머니와 함께 머물러 있던 이 리브가와 머물러 있던 이 야곱은 리브가의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집안에 어머니와 같이 있으니 음식도 만들고 도움도 드렸단 말이에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아주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그 붉은 거 나 좀 주라. 그 붉은 거 내가 좀 먹자라고 말했지만 야곱이 끓인 이 죽은 나지드라고 그래서 적갈색 콩, 밀, 보리 같은 그 곡류를 거기다 갈아서 넣고요. 그리고 양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감람류를 섞어서 끓여 놓은 그 당시에는 별미 중에 별미였던 음식이었어요. 사냥하고 돌아오는 이 에서는 허기지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팥죽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소하고 달달하고 감람류 향이 진동했던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끓이고 있어요. 음식 색깔만 봤을 때 그 붉은 음식 내가 좀 먹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만약에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고 막 그거 어떻게든지 내 거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다면 음식 주는 대신 다른 거 구했을 거예요. 다른 거 구해. 형 그러면 난 노루 5마리 잡아다 주라든지 뭐 다른 걸 구했을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이 뭘 의미하는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형에게 그 음식, 그것도 미리 형을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식을 주는 대신에 장자권 팔아라. 장자권 나한테 준다고 맹세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자의 권한이 좀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은 아버지의 권위를 숭배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들어가 있고 한 가문의 대표로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장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오늘 본문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죽으며
이삭에게 그 약속을 승계해 줘서 이삭이 그거를 가지게 돼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어머니가 리브가가 둘째인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 약속이 이어졌고, 이삭에게서 이제 지금 형 에서한테 지금 장자권이 이어지면서 인수인계를 받게 될 상황이 되니,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만약에 야곱이 모르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 장자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에서가 얼마나 이 중요한 복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라도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배가 고프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장자권에 대한 배가 고파 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가더라도 이 장자권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한다면, 그게 장자권을 가진 아주 똑바른 정신이 되겠지만, 장자권에 대한 아무런 애착이나 자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그 애착과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동생이 그럼 장자권 나한테 팔어라고 하는 그 말을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게 된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이 그런 말 다시는 꺼내지 못하도록 아주 두개 팼을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계승권, 이 승계권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버지가 형 에서 부를 때도 말이에요. 저 장자권 하며 아주 장자권의 그 명분을 자꾸 떠올리면서 내 거 돼야 되는데, 저거 내 거 돼야 되는데 하는 그 집착을 가지게 돼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나오게 되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장자권을 아들에게 이제 승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약속을 이제 내 자식들에게도 승계해 줘야 되는데, 이전에 아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에서가 뭐 배고픈 게 문제지, 지금 장자권 너 가져라 하고 맹세했던 에서와 야곱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은 이 노쇠한 이삭이 모르고 있어요. 장자인 에서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에서에게 축복하는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부엌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사랑하니 야곱에게, 야, 아버지가 에서 형한테 축복한댄다. 너 빨리 가서 이렇게 해서 막 꾸며가지고, 아버지 눈떠도 안 보여. 그냥 가서 그냥 이러고선 말도 조금 이렇게 형같이 해. 그러면 귀도 어두워서 다 그냥 넘어갈 거야. 그리고 축복받고 나와 하고 어머니가 시켜요.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버지가 축복해 주겠다고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오라고 에서를 내보냅니다. 근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야, 이거 지금 잡아서 온 거라고,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빨리 아버지 먹게 하고 빨리 축복기도 받고 와 하고 둘째 아들을 밀어넣어요. 눈이 나이가 노쇠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앞으로 나아가서 장자권을 받을 그 복을,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들통이 나게 되면, 아버지가 너 이놈 누구냐 하고 들통이 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축복은커녕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나올 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그 인생,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장자권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되는, 장자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둘째 아들인 야곱이 막 집착을 해서 그거 내 거 돼야 되는데, 내 거 돼야 된다 하고 들어가서 형이 받을 그 축복까지 가로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이삭에게 전승해 준 거, 또 그것이 형 에서에게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이 되어야지 하고 사모함으로 받아낸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그 장자권 나에게 판다고 지금 맹세하시오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놈 너 다시는 그런 농담으로도 하지 마노. 그때 아주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의 그 음식값으로 그거 달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받은 그것 판 것으로 아주 그 죽을 아주 맛있게 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에서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이 뭔가요? 첫째는 장자의 신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신자의 장자의 그 신분을 가진 신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는 곳마다 약속 따라 하나님이 시선이 가신다 그랬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경히 여긴 거예요.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음식 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 저거 내 것 됐으면 좋겠다 한 순간의 이익 때문에 훗날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야곱의 행동, 단순히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게 나한테 뭔 유익이 있겠냐 하고 음식만도 못한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기 배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절에 야곱이 떡과 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대요.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귀한 것과 값싼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에서는 이 일로 인해 아주 극심히 통곡하고 후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시브리서 12장에 음식을 한 그릇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에서 그가 그 후에 그 축복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도 축복해줘요. 나도 축복해줘요. 아버지 축복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나도 축복해줘야 하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나중에 흘린 이 눈물은 회개하는 그 눈물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떠나가 버린 그 축복을 그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밖에 없겠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겠어요? 다른 거라도 좀 주세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분과 실리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명분은 눈에 비지 않아요. 그러나 실리는 눈에 보입니다.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파기하면서 얻을 음식, 얻을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눈앞의 유익을 따라 말씀을 제끼고 실리를 택하는 이 둘 사이에서 가랑이 찢어져라 하고서 거기서 갈등합니다. 이유는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거기에 괜히 그냥 끌려다니기보다는 눈앞에 아니 이거 챙기면 좋지 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욕구를 채우는 것에 마음이 먼저 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막 용기를 내는 거, 집착하는 거,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고, 에서가 그러했듯이 그까짓 것 내가 백가죽이 지금 등에 붙었는데 그런 약속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먹고 살아야지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에게 자기의 신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 오늘 우리에게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현실에서 견디며 참아내며 어떤 것은 이기고 어떤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던 유다, 가룟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나에게 뭐 해줄래? 하고 물으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은 30 줄게, 끌고만 오게 해줘라. 그들과 그 언약을 맺고 나서 보니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는 한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한데 기회를 보는 거예요. 예수 팔아 넘길 기회, 지금이 적당한 시기다라고 하는 그 시기, 그 기회를 찾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축복도 그와 모습이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시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선을 가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시선을 옮기신 것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약속이 묻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파이프 연결한단 말이에요. 파이프랑 계속 연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 실리,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거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랬죠. 에서가 자기가 아주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면서 다 먹고 나서 트름떡하고 일어나서 가버렸대요. 자기 스스로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약속과 분리하기를 자기 스스로 분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빼앗길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았으니 그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상속자 된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것 누리게 하옵소서. 약속의 통로가 되게 하셨으니 자녀에게 이 약속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자녀에게도 이 약속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